여러분, 이제 요단강 이 서편 땅, 또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15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오늘 말씀에 유다 지파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데, 그런데 저는 이걸 경계를 아무리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도 이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 감동이 오지 않더라고요.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감동이 와야 설교를 할 텐데 감동이 오지 않아서 여기는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본인이 쓴 주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나 자신이 지리학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독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을 것이다. 아니,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 아무리 수고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감동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칼빈 어른도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요,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다 지파가 높은 지역을 추천받았고 장차 그들의 왕국의 위엄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맨 처음 추천받게 된 것에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10지파 이름이 단지 속에 던져졌는데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맨 먼저 뽑힌 것이다. 여기서 유다 지파가 가장 우대를 받았음으로써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할 점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요, 칼빈 어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지리학적인 자세한 관찰이 아니라 왜 이들이 가장 높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또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점, 여기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왜 유대지파가 이렇게 장자가 된 이유가 뭔지, 장자권을 얻게 된 이유가 뭔지에 집중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관찰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시각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12 형제 중에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는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둘째는요? 시몬입니다. 셋째는요? 레위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많이 아시는 겁니다. 루벤, 시몬, 레위입니다. 그 다음이 넷째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지금 칼빈 어른이 말한 것처럼 야곱의 예언의 이 성취와 지금 이 유다의 삶에 뭐라고 이렇게 그 삶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지, 야곱이 뭐라 했기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지금 이것이요,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에서 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거든요. 포도와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암나귀 새끼들을 거기에 걸어 놓는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이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옷을 거기에 포도즙에 빨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얼마나 많은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차지한 이 땅이, 여기가 포도 농사가 엄청 잘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우유는 목초지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들과 양들, 염소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땅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 말이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은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지 않습니까? 레아가 자식을 한 넷 이상을, 이렇게 넷을 낳았나 그래요. 한 넷을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가 이 남편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 라헬에게 밤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라헬을 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레아가 첫 부인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 못 받는 걸 아시고 첫 번째 아들 루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야곱은 이제 나와를 더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또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상한데 또 둘째 시몬 낳았어요. 그리고 또 사랑해 줄 때 여전히 사랑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했는데 여전히 나보다는 둘째 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둘째 부인 라헬은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자식이 없고, 나는 남편 사랑은 못 얻었지만 자식이 이렇게 있지 않는가, 나는 남편 사랑은 못 얻어도 하나님 사랑은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깨달음이 새롭게 온 거예요. 아픔 속에서 나온 깨달음인데 그때의 이름을 짓기를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유다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지, 찬송할 제목이 있지,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났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는 이 이름과 같은 삶의 예언이, 축복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 원수의 목을 잡겠냐? 그거는 바로 이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 사탄을 향해서 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저 여인의 뭡니까?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뱀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옛뱀 사탄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뭡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너가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는 이 표현이 있죠. 사자와 같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사자는 뭘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주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들을 비밀로 봉합시키는 7인을 봉합시킨 그 입을 뗀다고 했는데, 이 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냐? 유대지파의 사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과 같이 지금 이 유다에게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은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의 자리에 유다를 세웠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 포도즙이 넘치고 우유가 넘치는 땅, 크고 넓은 땅을 이들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영원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집에다가 부적을 턱 붙여놓으면은 그 부적이 내 삶을 지켜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내 삶을 지켜주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통장에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성경 말씀대로 야곱의 예언들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야곱이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야곱의 자식들에게만 성취됐을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졌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좋은 문학 도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약속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또 마태복음 퀴즈 대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지 마시고 한번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가 보면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뭐냐면 이 야곱의 입을 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그저 하나님이 마음 가는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누구는 좀 예뻐가지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괜히 누구는 미워서 저주하시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자식이 예언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 예언들을 보면 어떤 자식은 축복하는데 어떤 자식에게는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의 유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저주하는 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삶의 축복과 저주한 것인데요,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축복을 받거나 이들이 저주를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축복을 주고 어떤 이는 저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에게 야곱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첫째 아들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라는 여인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관계를 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표현 보세요. 물의 끓음 같았다.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 바로 이런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시몬과 레위를 향한 예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 디나가 다른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고 흥분을 하고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 거짓말로 약조하고 할례, 이게 뭡니까? 포경수술을 다 하게 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이 두 형제가 밤에 기습해서 그 남자들을, 족장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 전체의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시몬이란 이 지파가요,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흩으리라는 말이 사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는 무엇 때문에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큰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됐는가? 저는 가끔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울컥하는 장면이 끝에 나오죠. 그거는 어디냐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저는 성경이요, 그 어떤 문학가보다도 정말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읽어도 또 감동이 와요. 읽어도 그 짤막한 그 요셉의 스토리에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읽어도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울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형들의 진심을 알게 하는 계기가 뭐냐?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이 떨어지는 이 눈물을 참지 못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유다의 말을 신뢰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자신이 그 우물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꿈쟁이라고, 고자질쟁이라고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우물 위에서 들려지는 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그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유다 형이 다른 형들에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 말을 유다가 함으로 동생 요셉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물 위에서 들렸던 그 형의 말을, 유다 형의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형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기는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있을 때 요셉이요,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막내 베냐민을 이제는 잡아두겠다라고 그러게 하니까 다른 형들은 큰일 났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유다가 제일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차라리 저를 그 아이 대신해서 이곳에 머물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다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유다는 정말 책임이 있는 삶을 산 그런 사람인데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어디에서 뭘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형제들 안에서 다툼이 있고 동생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도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동생의 생명을 지켜줬고, 또 아버지 야곱이 동생 베냐민만큼 절대로 보낼 수 없다 할 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한 사람도 유다였고,
요셉 앞에서도 자기 동생 베냐민을 고향 아버지에게 보내주시고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게 해달라고 그것도 진심으로 말하는 그 말, 그 삶, 요셉만이 그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유다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신, 그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베푸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연이란 없는, 공짜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03년 프랭크 넬슨 콜이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칭송하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랭크 넬슨 콜이라는 이 학자가 그 당시의 세계적인 이 난제, 가장 어려운 이 수학 문제를 그 사람이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칭송을 들은 이 콜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이 노력을 쏟았을 뿐입니다. 그는 콜이 타고난 천재성을 가졌는 줄 알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하니까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콜이 그에게 갸우뚱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한 일주일? 고개를 이렇게 저었습니다. 그럼 한 달 정도 걸렸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설마 1년 내내 이 문제를 푸신 겁니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콜이라는 사람이 차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1년이 아니라 나는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긴 침묵이 흘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실도 인생의 성공도 이런 긴 시간, 하루하루가 쌓여서 긴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그날 하루하루라는 이 시간이 쌓여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이런 자연의 섭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원리도 단숨에 한순간에 그저 공짜로 허락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단이란 광야에서 동생 요셉을 위해 형제들을 설득했던 유다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첫 비라와 성관계를 가졌던 루벤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삶일수록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이고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터리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 삶에 갚으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혹시 걱정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레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흩으시리라고 형 시몬과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각 지파마다 다 흩어졌죠. 그런데요, 그 흩어짐은 파멸을 위한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은 나와 함께 서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흩어짐은 축복을 위한 흩어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이 메시지는 어쩌면 정말 두려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희망찬 메시지이기도 하죠. 매일 매 순간 내 삶을 감독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삶이라고 해도, 허무해 보이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중에 나눈 사랑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층에 우리가 쌀이 쌓여있는 모습을 내려가시면 보실 건데요, 며칠 전에 전도사님께서 저희가 함께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척교회를 하면 목회자들이 생계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한데,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이 적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몇 % 안 됩니다. 내려가시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동참한 저에게도 채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또 우리 삶의 실험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 실험장의 모델로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또한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보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세워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시면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유다 지파와 같이, 우리 좋은 씨앗을 심어서 우리 대에 거둘 수도 있겠죠. 못 거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손들이 거두는 것을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유다 지파와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1.1획도 오차가 없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주여 이제는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보고 계심을 알고 매일매일 좋은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